장애는 복입니다. 장애는 축복. 제가 좀 단어를 잘못 사용한 것 같아요. 축복은 복을 빈다는 뜻이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복을 빈다, 빌추. 그래서 복을 빈다. 그래서 장애는 복을 비는 게 아니라 장애는 그냥 복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하나의 통로로 사용하는 복이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단어보다는 복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는 복이다. 이렇게 제가 방송실에 부탁을 드려가지고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장애는 복이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기 원하는 포인트는 장애는 뭐 이렇게 하나님이 저주하셨거나 뭐 죄값으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의 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주신 정말 복이다. 이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잠깐 좀 저희 그동안의 활동 상황도 좀 보고 드리고 또 이 장애인의 날에 대해서 간단히 또 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국가에서 정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장애인의 날. 장애인들은 이 날을 좀 강하게 표현하긴 하지만 장애 철폐의 날이다. 뭐 이렇게까지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다. 이렇게 장애인들은 표현합니다. 좀 강한 표현이긴 하지만 지금도 장애인들은 그만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느끼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차별을 본인들이 직접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차별이 좀 철폐되기를 원한다. 이 차별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장애인분들은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표현들을 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국가에서 이 날을 장애인의 날로 정한 이유는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많은 국민들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게 하고 장애인들로 하여금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걸 법정 기념일로 그렇게 정의한 거죠. 특별히 4월 달에 이 장애인 날을 4월 달에 둔 이유는 1년 중에서 모든 만물이 가장 활기차게 소생하는 계절, 이 계절 봄을 맞아서 장애를 겪고 살아가는 이들이 이 재활 의지를 좀 더 강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4월 달에 이 장애인 날을 두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는 여기에 발을 맞춰서 1989년에 이 국가가 정한 장애인의 날과 함께 교회도 장애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전하자, 그리고 장애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자 하는 취지에서 장애인 주의를 선포하고 지금까지 35년 동안 지켜오고 있습니다. 근데 장애인 주일은 사실 4월의 마지막 주일이 아니라 한국 교회에서 권하는 장애인 주일은 장애인의 날 4월 20일을 전후한 주일을 장애인의 날로 이렇게 지키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장애인의 날이 4월 20일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그 전주든지 그 다음 주든지 그래서 저희 교회로 지금 올해로 하면은 지난주에 장애인 주일을 지키는 게 더 맞았지만 사실 작년에 저희가 4월 마지막 주일을 장애인 주일로 지켜서 이렇게 올해도 4월 마지막 주일을 장애인 주일로 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내년부터는 장애인의 날을 전후한 그 주일을 미리 좀 저희가 교회력의 장애인 주일로 정해서 그렇게 지킬 수 있으면 더 바람직하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 아름누리에 주셨던 은혜들을 좀 나누겠습니다. 작년에 4월 30일을 장애인 주일로 지켰는데요. 사실 그때까지 저희가 장애인 아름누리 팀의 팀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많이 팀장님을 보내주길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교회 중보 기도팀에 죄송합니다. 교회 중보 기도팀에 기도 부탁도 드리고 또 저희도 장애인 팀장님을 보내주시길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김태우 집사님께서 2020년에 이 아름누리 팀 사역이 시작되면서부터 3년 동안 2022년 말까지 3년 동안은 정말 열심히 섬겨주셨는데 2023년 지난해 초부터는 개인 사정으로 더 이상 이 팀장으로 섬기실 수가 없게 돼가지고 저희가 작년 초부터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작년 4월 30일 장애인 주일을 지나고 나서 어떤 한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이 장애인 사역에도 관심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그분하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분을 하나님께서 이 장애인 선교팀의 팀장으로 보내주셨다는 것이 확신돼서 목사님께 상의 드려가지고 그분을 저희 그 아름누리 팀의 팀장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정범 집사님이십니다. 하여튼 그 이후로 작년 5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지금까지 약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이 아름누리 팀을 위해서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5월부터는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교육관 2층 회의실에서 약 10명 정도 우리 아름누리 팀 한 1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점심을 같이 먹은 다음에는 외부로 나가서 뭐 숲체험, 또 미술관, 또 관람, 또 뭐 박물관 관람 여러 가지 그 야외 활동들을 함께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아름누리 팀원들은 사실 제가 지금 그 전 시간으로 섬기고 있는 제주 미랄 단원들의 단원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모임은 우리 아름누리 팀 모임이기도 하고 또 저희 제주 미랄 선교단 모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고 보시면 두 가지 모임을 같이 지금 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작년 7월 25일부터 3박 4일 동안 그 강원도 평창 한화 리조트에서 저희 장애인과 비장애인 약 800명이 모여가지고 그 장애인 캠프를 했습니다. 그 장애인 캠프에 저희도 이 제주도에서 저하고 또 우리 팀장이신 이정범 집사님과 또 다른 한 그 장애인 형제님 김대현 성도님 모두 이렇게 세 사람이 참여해가지고 함께 전국에서 모인 그 장애인과 그 비장애인들과 함께 귀한 사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작년 8월 12일 토요일에는 교레리 자연휴양림 캠프장에서 가족 초청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그 가족분들을 저희들이 다 초청해가지고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도 가졌습니다. 또 9월 4일부터는 우리 아름누리 팀의 이민철 성도님과 김창호 성도님이 저와 같이 16주 그 1:1 제자 훈련을 시작해가지고 그 16주 과정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민철 성도님 올해 1월 달에 교회 집사님으로 임명되었고 또 그 이민철 성도님은 그 집사님은 2월 달부터는 제주 성소신학원에 입학해가지고 지금 신학을 또 열심히 공부하면서 장애인 사역자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 동안은 아름누리 팀이 그 교레리 자연휴양림에서 그 1박 2일 동안 겨울 캠프를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저희들 몽땅 주일 예배에 빠지는 그런 좀 안타까운 일이 있긴 했지만은 그 1박 2일 동안 그곳에서 정말 서로 깊이 알고 이해하는 정말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지난해 추석 명절 또 올해 설 명절 때는 저희 집에 함께 모여가지고 윷놀이를 하면서 지내는데 윷놀이가 그렇게 재밌는지 저는 정말 몰랐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들 막 배꼽을 잡고 함께 웃는 그런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부터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청년 2명을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또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3월 3일부터는 갈렙에 속한 이승현 성도님이 또 1:1 훈련을 저와 함께 지금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 아름누리 팀에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성장이 있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또 퀴즈를 좀 먼저 한 2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는 장애인 호칭에 관한 문제인데, 호칭. 장애인들 여러 호칭으로 좀 사람들이 부르죠. 장애자라고 부르는 분도 있고, 장애우라고 부르는 분도 있고, 장애인이라고 부르는 분도 있는데 어떤 호칭이 가장 적합한 호칭인지, 어떤 호칭이 그 중에서 가장 장애인 본인들이 부담 없이 듣기 원하시는 호칭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이 문제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1981년도에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제정됐어요.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자라는 표현이 1981년부터는 사용됐습니다. 근데 그 자자가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자자가 그 놈자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자라는 글자의 의미가 사람을 좀 비하한다는 의미가 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장애인분들이 별로 장애자라고 불려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또 장애우, 우는 친구 우자를 써서 굉장히 친근한 표현같이 느껴지지만 또 이 장애우, 그래서 뭔가 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으로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고 해서 장애인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또 나이 많은 그 장애인분들을 나이 어린 비장애인이 장애우, 친구 이렇게 부를 수는 없잖아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에 불구하고 뭐 무조건 친구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이 장애우라는 호칭도 장애인분들은 별로 원치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답은 어디 있습니까? 세 번째, 장애인이 답입니다. 장애인은 뭐 장애자라고 비하하는 표현도 아니고 또 장애우라고 동종받아야 될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장애인이 가장 합당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혹시 뭐 그럴 일이 많이는 없겠지만 장애인을 꼭 뭐 다른 사람이 호칭 불러야 될 필요가 있다면 장애인으로 그렇게 불러주시고 또 본인 당사자한테는 장애인이라고 할 필요 없죠. 본인 당사자한테는 이름을 불러야 되겠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마땅하겠죠. 두 번째 문제는 장애인 반대말은 뭐냐는 겁니다. 장애인의 반대말은, 장애인 반대말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어떤 분은 정상인이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일반인이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는데 어떤 표현이 가장 맞는 표현일까요? 비장애인이에요. 비장애인이 가장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많이 갖고 계시는데 장애인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똑같이 인간이면 누구나 가진 인권을 가진 동일한 인격체로 대우받아야 마땅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냥 동일한 분들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대하면 되는 거죠. 또 성경적으로 보면 똑같이 구원받아야 될 천하보다 귀중한 한 영혼이라는 똑같은 사실입니다. 똑같기 때문에 뭐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뭐 휠체어를 탔던 눈이 안 보이던 또 뭐 듣지 못해서 뭐 수어를 사용하던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 것을 항상 잊지 말고 그냥 똑같이 뭐 친구 대하듯이 또 뭐 형제 대하듯이 윗사람 대하듯이 아랫사람 대하듯이 똑같이 대하면 된다는 사실을 꼭 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해는 제가 그 장애인 선교 왜 중요한지, 장애인 선교 중요성에 대해서 처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구제의 대상이 아니라 선교의 대상이다는 말씀도 드렸고, 또 장애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문제다. 우리 모두가 예비 장애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장애는 복이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맹인. 여러분 이 맹인의 맹자를 한문으로 어떻게 쓰시는지 알죠? 맹자 어떻게 씁니까? 망할 망자에다 밑에 눈목자를 쓰는 거예요. 망할 망자에다 눈목자를 써서 맹은 눈이 망한 사람이에요. 맹인 별로 합당한 호칭이 아닌 것 같죠. 그 시각장애인도 맹인이라고 이제 불려지고 원치 않아요. 더더군다나 이제 장애인의 표준 호칭이 그 시각장애 맹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앞을 못 보는 사람 맹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밖에서도 이제 맹인이라는 호칭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맹인으로 써 있는 게 문제예요. 성경에 맹인으로 써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 모든 분들은 1.1획도 틀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금 읽고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아니 그 성경에 맹인이라고 써있으면 맹인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거지 무슨 시각장애는 시각장애인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잘못 기록된 거예요. 이게요.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장애인 호칭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거예요. 이분들이 부족해서 성경을 잘못 번역해 놓은 거예요. 빨리 고쳐야 되는데 이게 아직도 안 고쳐지고 있어요. 지금 2000년에 번역된 성경도 보면 그대로 쓰고 있어요. 우리가 빨리 힘을 모아서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깨달음을 가진 우리가 이런 인식을 갖고 이런 성경의 용어들을 빨리 시대에 맞게
이 시대 누가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이요. 일반 사회에서 사용하지 않는데 교회 안에서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되겠잖아요. 이 호칭이 중요한 이유가 이 호칭 안에 그 사람을 향한 이 마음이 담겨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목욕탕에 가면 땜이는 사람이 누가 땜이라고 누가 얘기해요? 땜이라고 얘기하면 아마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세신사, 몸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분들 세신사 이렇게 말해야 돼요. 땜이 있어요. 목욕탕에 갔다 이러면 아마 잘못 한 대 맞을지 몰라요. 또 그다음에 옛날에 많이 썼던 말 식모 이런 말씀 굉장히 싫어하죠. 생활 가사 도우미 이런 말 써야 돼요. 옛날에 썼던 호칭을 그대로 쓰는 게 맞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호칭을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시대가 바뀌었고 이제는 그렇게 사람들을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부르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죠.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그런 호칭을 쓰지를 않아요. 맹인 이런 말을 이제 쓰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잘못 기록된 말을 우리가 그대로 쓰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일단 1절은 이렇게 지금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지금 만나셨어요. 근데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과 중도의 실명에서 시각장애인 된 분이 좀 다르더라고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분들은 색을 모르세요. 색을. 빨주노초 파란보를 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색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근데 이제 중도에 실명한 분들, 중간에 이제 이렇게 사고나 질병으로 또 시력을 잃은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뭐 색을 봤기 때문에 빨주노초 파란보를 다 아시죠. 하여튼 이렇게 처음부터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 분들하고 또 중도에 실명한 시각장애인 분들도 다릅니다. 똑같지가 않아요. 하여튼 2절에 보면은 이제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그 부모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게 누구 죄 때문이냐고 묻는 거예요. 이들은 당연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연히 이건 죄의 결과지 뭐 누가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뭐 부모가 죄를 져서 그렇게 됐는지 본인이 죄를 져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건 당연히 죄 때문에 아주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시하고 있죠.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이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아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3절에 보시죠.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시각장애 원인에도 관심이 없어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시각장애 원인에는 관심이 없어요. 시각장애 원인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시각장애 원인보다는 시각장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실 수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가 있는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참 제가 많은 장애인분들을 그동안 만나왔는데 참 많은 장애인분들, 그중에 예수님 믿은 많은 장애인분들이 이 요한복음 9장 1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어떤 장애인분들이든지 장애인분들도 그렇고 그 가족도 그렇고 장애를 딱 만나게 되면 죄를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장애를 주셨나? 왜 내 자녀에게 이런 장애를 주셨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장애를 주셨어요? 왜 저에게 이런 자녀를 주셨어요? 제가 무슨 죄가 있어요? 무슨 죄 때문에? 다 죄를 생각하세요. 많은 장애인분 마찬가지죠. 근데 그분들이 요한복음 9장 1절에 3절 말씀 읽으면서 장애는 죄 때문이 아니구나. 장애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 장애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는 일이 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완전히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수많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자유함을 안겨드렸던 아주 복되고 복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장애가 복이라고 생각해 보신 분 혹 있어요? 장애는 복이다.
장애는 복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 어떤 분은 고개를 끄덕이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고개를 짖는 분, 가로로 저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장애인 본인도 그렇고 장애인 가족도 그렇고 장애를 복이라고 생각하시지 않는 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모르는 분들, 믿음을 안 가진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죠. 이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말씀 안에서 새로워진 거지, 말씀을 모르는 분들이 장애를 복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쉽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게 되면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나면 장애는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완전히 장애인에 대한 완전히 그 시각이 변하게 됐죠. 그 성경 안에는 이렇게 그 역설적인 표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역설적인 표현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인생을 역전시키셨습니까?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완전히 뒤집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신 내용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보면요.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또 그 보디발의 아내 모함으로 옥에 갇혀서 이제는 죽을 신세가 됐잖아요. 이제는 꼼짝 못하는 신세가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해가지고 단번에 그냥 순간에 애굽의 전권 총리가 되는 역전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완전 역전승의 역사잖아요. 또 아버지의 양을 치던 목동 다윗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협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해가지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는 역전승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다니엘 어떻습니까? 다니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은 비록 높은 지위에 오르긴 했지만 주위에 있는 그 바벨론 그 고관 대작들의 모함으로 사자굴에 던져져서 이제 죽게 될 위험에 빠지게 됐잖아요. 근데 아무런 죄가 없던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자굴에서 건져지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했던 이들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되는 그런 그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완전히 인생이 새로워지는 역전승의 주인공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역시 역전승의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예수님을 완전히 쓰러뜨려서 죽음에 몰아넣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 모든 것이 역전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어떠한 인생도 역전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45년 전에 저희 한국미랄 선교단을 설립했던 시각장애인 이재서 박사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완전 두메산골에서 태어나셨어요. 전남 승주군 황전면 회룡리 신기부락, 완전히 두메산골이에요. 거기서 한번 태어난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는데요. 그 두메산골을 벗어나는 일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산골짜기는 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은 그 두메산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 졸업 후에 너무 가난해서 중학교 진학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분은 산에서 나무를 하며 산비탈에서 중학교에 진학한 친구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울어야 했답니다. 근데 그때 그에게는 15살 때 알지 못하는 열병이 그만 찾아와가지고 시력을 완전히 잃어서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러한 시각장애인이 되고 말았어요. 이 어머님은 그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돌아가시게 됐고, 그리고 이 소녀는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어서 그냥 깜깜한 방에 갇혀가지고 죽음 같은 절망의 시간들을 1년 이상
보내야 했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난 아무 쓸모가 없고 오히려 가난한 집에 집만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자살만을 생각했대요. 옆집에서 친구들이 모여서 막 노는 소리가 들리면 가고 싶었지만 자신은 갈 수가 없다고 생각했대요. 난 시각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들과 어울릴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막 손을 더듬어서 옆집 문 앞까지는 갔지만 차마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냥 문 밖에서 친구들의 그냥 신발을 만지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소녀의 시각장애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숨겨 있었습니다. 시각장애가 아니었다면 평생 그는 그 두메 산골에 태어나서 그냥 거기서 살다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역설적이게도 그 시각장애 때문에 그는 그 두메 산골을 벗어나서 서울에 있는 그 시각장애인 학교에 입학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는 완전 당시에 무료였습니다. 전액 학비가 무료인 그 서울 맹학교에 입학하게 됐고, 그리고 그 학교 고등학교 3학년에 있는 1973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던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 그 집회 갔다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그 역전의 기회가 그 인생에 찾아오게 됐던 거죠. 그 전까지 그는 계속 그 자살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 자신의 삶에 대한 목적이 생겼고, 분명한 목적이 생겼고, 그때부터 자살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그 생각 속에서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분은 자신의 문제는 시각장애나 가난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을 몰랐던 것,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던 것이 자신의 최대 문제였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시각장애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이제 장애인의 문제는 장애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장애인의 문제니까, 이제는 나 같은 이 장애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줘가지고 저들도 이 장애가 문제가 아닌 새로운 인생을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해줘야 되겠다. 저들에게 참 자유를 내가 선물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이제 한국미랄선교단을 창립하게 되셨습니다. 그는 맹학교를 마친 다음에 그 서울 사당동에 있는 총회신학교에 입학하게 됐고, 그 총신대학을 다니던 가운데 그 전도사 친구들하고 같이 이 한국미랄선교단이라는 장애인 선교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마친 뒤에는 미국 유학까지 갔어요. 그 두메산골의 그 소년이 이제 신학교를 마치고 미국 유학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박사학위까지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 자기 모교 그 총신대학교에서 그 사회복지학 교수가 되셨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교수 생활을 하시다가 2019년에는 시각장애인으로 최초 시각장애인 그 총신대학교 총장이 되셔가지고 지난 23년까지 4년 동안 그 총장으로서 임기를 또 잘 마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는 정말 그 시각장애로 인해서 완전 역전의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 두메산골에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소년이 시각장애 때문에 그 두메산골을 벗어나게 되고 미국 유학까지 갔다가 박사학위까지 받고 돌아와서 교수가 되고 총장까지 되는 완전 역전의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누가 이제 이재서 박사님의 시각장애를 복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시각장애는 그의 부모나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한 분의 예만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고양에서 미랄선교단을 섬기고 계신 박성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 목사님의 첫째 딸 제희, 끌제 기쁠희, 기쁨으로 끄는 자다, 기쁨으로 인도하는 자다라는 그 이름을 붙인 제희. 이 제희는 올해 21살인데 그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제희는 그 생후 7개월에 희귀 난치병에 걸려가지고 뇌 대부분이 손상됐대요. 한 20%도 남지 않은 그 뇌로 인해서 의사들은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얼마 있으면 죽게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한참 시간이 지나도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제는 당장 죽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냥 퇴원해서 재활 치료를 하라고 그래서 퇴원해서 재활 치료를 시작했답니다. 근데 이 제의로 인해서 이제 이 목사님은
그 주위에 있는 그 제이와 같은 그러한 장애인과 가족들을 알게 됐던 거죠. 특별히 그분이 그 목사 안수를 받을 즈음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왜 목사가 되려고 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 제의가, 하나님 주신 선물, 그 제의가, 사람들을 기쁨으로 이끌 그 제의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한 복의 도구구나. 이 아이가 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셨다 그래요. 그때부터 이 목사님 생각이 바뀌었겠죠. 이제 그 목사님은 그 병실에서 만나는 그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 복음을 전하실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병원에서 이 목사님 부부를 만담 부부라고 불렀대요. 만담 부부. 이 사모님은 아주 말씀을 잘하는 선생님, 교사 출신이었고 또 이 목사님 말을 더 잘하는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늘 병실에서 아주 이 목사님 부부가 재미난 이야기들을 하셔가지고 그 장애인과 가족들을 아주 즐겁게 해드렸대요. 또 이 목사님 병원에 갈 때마다 자신의 그 딸의 젖병을 씻을 때 그 병실에 있는 그 다른 그 아기들 그 젖병까지 같이 닦고 또 열심히 또 병원 바닥도 청소하고 그 사람들이 보면서 당신 보니까 우리 가운데 가장 그 아이가 힘든 아이를 가진 장애 부모인데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느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고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됨으로써 이 분들이 자연스럽게 자기를 교회 목사로, 이 장애인 목사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이제 다른 분들에게도 전도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셨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복된 자녀, 그 제의로 인해서 이제 이 장애인 선교 사역을 계속 하시게 됐던 거죠. 제가 이렇게 그 목사님들 예만 드니까 그 목사님들이니까 장애를 복이라고 여기지 자기 장애 있는 자녀를 복동이라고 여기지 아니 일반 그 성도님들이 장애 있는 자녀를 복동이라고 장애를 복이라고 생각하기가 쉽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만났던 평신도 그 장애인 부모님 한 분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신학을 마치고 그 서울에 있는 한국미랄 선교단 그 선교부의 그 간사로 이렇게 처음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 서울구 그 본부 간사로 선교부 간사로 일을 할 때 그 장애인 한 분을 만났는데 이 친구는 근디스트로피라고 자기 근육이 점점 힘을 빠져가다가 점점 그 약해져서 결국 죽음에 이르는 그런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근디스트로피라는. 근데 이 친구는 근디스트로피 그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점점 몸에 힘을 잃어가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앉아 있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만나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때도 이 본인은 아직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정리가 안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죽음에 이르는 병을 허락하셨느냐? 왜 납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이 부모님은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어머니를 만나니까 어머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제가 이 아이를 업고서 이제 고2까지는 어떻게 업고 학교를 다녔는데 무거워서 더 이상 학교를 업고 다닐 수가 없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만 중퇴를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이 아들이 정말 복동이에요. 이 아들 때문에 우리 온 가족이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동안에 좀 신앙에 게을렀던 우리 딸들도 남편도 이 아들 때문에 더 이렇게 온 가족이 똘똘 뭉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전세로 살던 이 집을 돈도 보태지 않고 그냥 살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물질 축복도 하나님이 더해주셨습니다. 이 아들은 정말 복동이에요. 목사님 그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장애는 복입니다. 장애는 그 사람이나 그 부모로 인한 죄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번 그 선거에서 서울 동작을 국민의힘 후보로 당선된 나경원 의원의 딸이 그 다운 증후군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운 증후군 얘기가 나와서 또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면 그 신문 기사에도 이렇게 나와요.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나경원 의원의 딸 누구
이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병으로 자꾸 표현을 해요. 장애를 앓고 있는, 뭐 장애가 무슨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이런 신문 기사나 여러 이 발간물 다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장애는 병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장애를 무슨 병으로 자꾸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절대 장애는 병이 아니고, 또 다운 증후군도 병이 아닙니다. 그냥 장애 한 부류예요. 그리고 뇌병변 장애도 우리 여기 이제 2부 예배 때 오겠지만 휠체어를 탄 우리 아까 소개했던 이민철 집사님도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는데 이건 병이 아니에요. 이게 장애예요. 그냥 어떤 문제로 인해서 장애를 입고 있는 장애지, 뇌병변을 앓고 있는 누구누구, 자꾸 이런 말은 잘못 쓰는 표현인 걸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하여튼 다운 증후군 장애를 갖고 있죠. 나경원 의원의 딸이. 근데 나경원 의원 자기 딸을 선생님이다 이렇게 또 표현해. 자기 선생님이다. 개표 당시 국회의원 개표 당시 TV에 당선 확정이 뜨기 전에는 선거 사무실에 가지 말자며 끝까지 신중을 기했던 우리 딸, 그런 나의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유가 있겠죠. 그 딸을 통해서 뭔가 배우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암만 국회의원이고 뭐 서울 법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 하더라도 그 장애 딸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는 분명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사실을 깨달은 여러분에게 이제 숙제를 드리려고 그래요. 숙제를 두 가지 숙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숙제는 이제 이 귀한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갖다가 좀 사용하셔야 되겠죠. 아직 우리 아름드리 팀 안에 있는 장애인과 가족도 그렇고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장애인과 가족들이 우리 제주도에 있는 이 장애를 복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의 분이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았으니까 저분들을 찾아가서 장애는 복입니다. 장애는 저주가 아니에요. 죄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이건 복이고 복의 통로입니다. 이 장애를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복입니다라는 걸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특별히 그런 사명을 좀 느끼신 분들은 이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연결하겠습니다. 장애인 가정 1대1로 연결해서 먼저 장애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믿지 않는 가정을 위해서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이분들이 예수 믿고 이분들이 장애를 복으로 여기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겠죠. 한 달 기도한 다음에 이제 찾아가야죠. 찾아가서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고, 아니면 또 한 달 기도하고 또 가고, 계속 이렇게 한 달씩 기도하면 찾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예수님도 믿게 되고 이제 그들이 장애는 복임을 이렇게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숙제고요. 두 번째 숙제는 우리 아름누리 팀원들을 교회 지체로 여러분이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아마 이미 지체로 받아들이셔가지고 이제 몸의 한 부분 같이 느끼시는 분도 분명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욕심을 내가지고 좀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 지체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함께 사역을 나누는 겁니다. 사역을. 아름누리 팀원들도 교회 안내원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헌금위원으로 헌금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또 교회 주일 대표 예배 기도자로도 또 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성가대원으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교회 중직자로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그들을 완전히 교회 지체로 받아들이는 거라 믿습니다. 요 위에 아라동에 제주 제일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제주 제일교회는 휠체어를 타시는 시무 장로님이 계세요. 그 부분은 성가대원으로도 대표 기도자로도 또 당회원으로도 헌금위원으로 여러 가지로 다 교회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계세요. 제가 교회 지체로 받아들여 달라는 것은 이렇게 교회 사역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 아름누리 팀원들 교회 지체로 받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다 장애는 복이구나, 정말 장애는 복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몸으로 깨닫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우리가 장애 체험을, 휠체어 체험을 가질 예정입니다. 일부에 오신 분들은 이제 2시에 할 거기 때문에 좀 시간이 잘 맞지 않아서 쉽지 않으시겠지만 뭐 교회 중직분들은 얼마든지 참여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휠체어를 한번 직접 타보시면은 장애인들을 훨씬 더 깊이 이해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늘 보는 것과 만지는 것과 직접 내가 타보고 이렇게 이 경사로도 올라가 보고 또
계단 앞에 서보는 것이 얼마나 귀한 체험인 줄로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더 깊이 그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직자분들이 먼저 한번 꼭 이 체험에 한번 꼭 참여해 보시기를 간절히 요청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2시 되면 간단히 그 휠체어 사용법을 간단히 설명드린 다음에 이제 교육관으로부터 이 본당까지 왕복하는 것을 휠체어 체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욕심내기는 교회에서부터 저기 주공 아파트까지 왕복하는 걸 좀 제가 해보고 원했어요. 왜냐하면 직접 이 보도블록에 나가봐야 이 휠체어를 타고 가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를 알 수 있거든요. 교회 마당에서 그걸 다 체험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꼭 이 보도블록 좀 나갔다 오시기를 원했는데, 이 사실을 좀 성도님들 말씀드렸더니 다 그냥 기겁을 하셔가지고 신청을 안 하세요. 거기를 어떻게 갔다 오냐고 전부 다들. 그래서 우리 이정범 그 팀장 집사님께서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이거 자기 구역에서 아무도 참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걸 거리를 줄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신청 안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 마당 안에서 올해는 장애 체험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줄였습니다. 거리를. 그래서 여러분이 좀 많이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는 장애의 결과라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애를 통해서 특별히 하실 일이 있어서 허락하신 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장애를 바라보는 성도님들의 관점이 완전히 변화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장애인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특별히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장애를 복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느끼며 또 많은 이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